하나님께서는 유다에 가뭄을 내리셨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죄악된 남유다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과는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유다에 임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할 때 정반대의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백성들이 칼로 멸망하지 않겠고 기근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삶에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이런 예언을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두시겠느냐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과 다른 선지자들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예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거짓 계시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참된 예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책망과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절에서 그들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백성들에게도 기근과 칼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17절에서는 그 멸망의 상처가 너무 커서 밤낮으로 눈물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고하셨고요. 18절에서는 모두가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고 망하게 된 사람들 뿐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책망도 없고 그저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한국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실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교회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로 점령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교회의 야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평안과 교회의 영광을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고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만큼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거나 시온을 싫어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유다를 치셨지만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떠나시거나 싫어하시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악과 조상들의 악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결코 멀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 중요한 간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않기를 구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진노와 심판의 때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뭄을 그치고 비를 내려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뭄 중에 비를 내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들이 당한 가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한 후에 가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상황도 변화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거짓 예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삶의 문제를 아뢰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태도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까지 다 회개하여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바르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